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9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애를 이기시게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던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저희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기쁜 일, 내 몸의 기쁜 일들을 향하여 쫓아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저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자족하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마음이 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목소리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잘 안 되는 분도 계시죠?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왠지 편안하니까 10시 시계 종소리를 들으며 분주하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뢰고 그리고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람에게는 보통 70년에서 약 90년 정도의 삶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강건하면 예전에는 80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90살까지도 많이들 삽니다. 그래서 보통 70년에서 90년 동안 수명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실 때 그의 혼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갔을 때, 특별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약 1.7초에 한 명씩 평균적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종종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70년에서 90년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시간을 그저 짐승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먹고 자는 일에만 신경 썼어 라고 어느 누군가가 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 판단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저 먹고 자는 일에만 신경 쓴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그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이제 그의 혼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판단할 때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었던 사람 한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지역을 주님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에서 서울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예루살렘, 제가 방금 비교한 서울에서는 6월절을 지키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주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제 오신 것입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듯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약 16km 떨어진 지점, 어디쯤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성남일까요? 일산일까요? 하여간 그 정도 되는 지역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2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명인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문둥병 환자, 문둥병을 치유받은 시몬의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서울시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서울로 왔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가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드 향유를 붓는데 그 가격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300데나리온은 화폐 개념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원에서 한 20만원 되지 않습니까? 10만원으로 따지면 365일, 3,650만원 정도의 아주 약하게 잡았을 때 그 나두 향유를 뿌리는 것입니다. 향수가 비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향수를 안 사봐서 모르는데 향수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600만원의 가치가 있는 향수.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 시대의 사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무엇이 많이 부족합니까?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동지방 사람들은 나갔다 오면, 특별히 중동지방은 사막이 많아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갔다 와서 샤워하고 물을 풍족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못 합니다. 샤워를 많이 안 하면 사람 몸에서 향수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숙자들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중동지방에서는 향수가 굉장한 귀중품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갖고 있던 것이 이 향수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수 부은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에서 연봉 1억이 되는 사람은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 번에 부어버린 사건입니다.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쓰지 않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반응, 2가지 반응, 제자들의 반응, 허비인가? 예수님의 반응, 좋은 일, 나를 위해서 하신 한 좋은 일, 희생인가? 이 2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지,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예수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은혜를 나누면서 그 벽대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허비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로 이야기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허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허비가 무엇입니까? 허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이 허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을 주는 것이 허비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5일에서 10일 이상 딜레이하면서 일하는 것이 허비입니다. 허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작은 일을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허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허비는 작은 일을 위해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 허비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불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허비라는 것입니다. 향유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며 어찌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고귀한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 머리에 그냥 다 부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 것인데 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건에 저희가 직면했다면 저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악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지식층,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일자무식입니다. 11명은.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 재정을 잘 분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재정을 맡으면서 자기가 조금씩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가 정말로 정직하다면 두려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재정 본궤를 맡은 자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재정을 맡은 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탐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가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느냐? 왜 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300데나리온을 주면 내가 가난한 자들을 좀 돕고 나도 좀 세상말로 삥땅을 치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화를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예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 1월 21일 예배드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허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무한한 쾌락을 즐기고 내가 너무너무 몸이 힘든데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내 몸에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이상한 자들이야. 예수라는 허구의 인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물, 보이지 않는 인물을 위해서 뭐 예배드린다고 성경책 하나씩 끼고 가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재능, 그렇게 많은 재물,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것에 투자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아유 불쌍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자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조금 내가 타락했던 내 모습이 회개로 느껴져서 내가 점점점 줄여가는 모습. 내가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점 내가 이걸 줄여야지 하면서 점점 세상 것을 줄여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가? 저는 이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이 영국 차장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 외롭겠다. 고통스럽겠다. 참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도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 어떤 기도든 말씀을 사모함이든 어떤 걸로도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책입니다. 왜 저래?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 좀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해? 좀 크게 하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축복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한계를 두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동료들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향하여 허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형제와 자매가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어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유용성의 논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더 큰 데 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양기 사랑교회, 이 코딱지 많은 교회,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 약 3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지금 저기 가면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우아하게 우리 연지가 유아실 좋은 데에서 따뜻하게 초코파이 먹으면서 요구르트 먹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이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지? 인생을 허비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라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절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내가 하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무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워치만이가 이제 1929년에, 우리 중에 1929년생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1929년에 이제 상해로부터 그 고향 복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상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온 것은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한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워치만이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몸이 쇠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고향 복주에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가 대학 다니던 은사를 만납니다. 워치만이 선생은 특별히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이의 몰골을 본 이 교수님이, 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랑 잠깐 가서 차 한잔 하세. 그리고 이제 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치만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는 자네를 매우 주시해받고 자네는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오늘 이런 꼴이 자네란 말인가? 교수님은, 은사님은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노골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골적인 질문할 때 워치만이는 죽고 싶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로 한바탕 울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패배한 인생이구나. 내가 건강도 잃고 다 잃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렇게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 발전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이 계속해서 자네의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그 소리를 듣자 그 순간 워치만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 그의 영에, 그의 혼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내 일생 중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생명을 부을 수 있다라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굴을 들고서 아무런 지체 없이,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백을.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택한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들을 허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허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마리아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좋은 일에 희생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내 것을 모두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을 하면 인간의 눈,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라고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이 좋은 일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내가 만족한다. 너의 희생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만족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크냐, 작으냐, 허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직업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 직업이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허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주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형제와 자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박재영 집사님이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허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목사가 설교를 왜 이렇게 40분이나 해? 지루해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허비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생명을 위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피를 쏟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훈련받고 나아가서 실천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그냥 두어라. 괴롭히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